온전하게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16절에서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스트레스 문제 말끔히 해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만 현대인이 잘 이제 선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영이 잘 되고 영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까지 허물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7가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7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만약 불교 같으면 불교는 석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읽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의 인간의 사상 또 인간의 만드는 교리 이겁니다. 그걸 이제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게 하셔야지. 영을 보고 성령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요. 성령님 내 안에 와서 가만히 쉬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야, 너 참 믿음 많이 자랐다. 참 든든한데 그럴까요? 나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내가 다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들었어요. 이제 커가지고 이제 장로까지 교회 장로까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마음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애기로 보는 거예요. 애기로.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예 하고 순종을 해야지. 아이고 성령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제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고할 테니까요. 보고나 하고 그러는 실체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이거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부탁할 테니까 그때 성령님이 하시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세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아니 그 무슨 말인가 저 호기심이 있어 읽어봤더니 그거 참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골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 보내가지고 이제 그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이제 취직하고 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래 아파트도 하나 좋은 걸 사가지고 근데 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 하면 이제 주말마다 애기 다리고 시골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보통 효성이 아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날 공부시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소도 팔고 논도 팔고 해가지고 소도 없이 그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사경 받아가지고 내 학비를 다 해주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까 여기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아파트 우리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주 신혼방같이 잘 꾸며가지고 남양을 향한 창이 있는 방을 들여주니까 우리하고 같이 서울 가서 삽시다. 아유 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곳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나 잘 가서 살라. 우린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아이고 뭐 서울 안 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니까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지납니까? 그러지 말고 갑시다. 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만 들어보니까 그 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재산 있는 거, 집 있는 거 하고 또 뒤에 조그만 산 하나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주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아버지 뭐 집에 있던 거 옷이고 뭐 신발이고 뭐가 다 버리고 몸만 오세요. 가봤더니 뭐 신혼방같이 잘 꾸며놓고 새로운 가구에다가 침대에다가 뭐 오디오에다가 텔레비전에다가 잘 해놨어요. 얼마나 아들 며느리가 효성이 지급해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 방을 꾸며놓고 근데 아들이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며느리도 학교 선생님인데 고3 담임을 해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할아버지 저녁에 나이 많으면 저녁을 일찍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성이 많은 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우리 올 때까지 배고픈데 기다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사다 주세요.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짜장면 잡수고 싶으면 중국집에 가서 썩 거면 짜장면이 되고 불고기 먹고 싶으면 한식집에 가서 이거 하면 되고요. 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이것만 하면 돈이 나오고 마음대로 쓰세요. 나 공부시킬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음대로 쓰세요. 얼마나 참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깨면 아들 며느리는 늦게 와가지고 저녁 먹고 자고 있어요.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해요. 산책 나가가지고 이제 해장국을 하고 이제 산책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들 며느리는 직장에 나가고 손자 딸애는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갖다 맡기고. 근데 청소 뭐 빨래 이런 거는 또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3번씩 와가지고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돈 필요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헌금 인출기 하면 헌금이 나오지. 먹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먹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하러 와서 청소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책상 위에 이렇게 적어놓은 편지 같은 게 있더래. 할아버지가 이게 뭐 아들 며느리한테 주는 무슨 메모인가 보다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그게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그대로 있고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글이 3번아 살리스라 6번은 간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년도 예감 이상해서 학교에 있는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안에 있는데 3번아 살리스라 6번은 간다. 그런 쪽지였는데 이게 뭔지 아무래도 심상치 않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뭐 며칠 안 봐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막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이거 당신 어떻게 했길래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느냐고 당신은 뭐고 그거 막 싸움만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실종 신고하고 뭐 고향에 있는 친구 집 뭐래 다 전화를 해봐도 어디 왔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무개 할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쪽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 할아버지가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거 자네 그 부친이 늘 엄친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시골에 있을 때는 내가 1번이었는데 서울 오니까 내가 6번이 돼서 우리 집에 1번은 누구냐 하면 며느리고 2번은 아들이고 3번은 1번이 애기 딸의 애기고 2번이 며느리고 3번이 아들이고 4번이 그 집에서 키우는 뽀삐고 5번이 파출부 아줌마고 그래서 나는 6번이라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살 재미가 없다고. 시골에 있을 때는 오두막집이고 초가집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1번이고 친구들하고 사귀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살 재미가 없다고 자꾸 그래서 아마 3번은 살리서 3번은 아들을 말하는 거 6번을 간다 하는 것은 6번은 할아버지인데 사는 재미가 보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무슨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고아들 이게 도와주고 또 뭐 할머니 치매 걸린 할아버지도 도와주고 나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가고 왔더니 고아원에 가서 애들 돌보고 있더래.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1번이었는데 서울 오니까 6번이다. 내가 며칠 동안 나와도 너희 모르지 않느냐. 이 사람 사는 건가 말이야.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을 읽을 때 내 생각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을 우리는 1번으로 모시고 내가 2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들같이 내가 1번이고 우리 마누라가 2번이고 자식이 3번이고 성령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거죠. 성령은 피쳐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사울 왕이 범죄를 하니까 성령이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을 보내주지만 그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이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시질 않습니다. 항상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을 5번 취급하고 6번 취급하고 하면 성령이 소멸해버려요. 그 할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아무리 내 영이 자라서 신령한 자가 됐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린 아들입니다. 아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자하는 대로 해야 돼. 아이고 성령님 이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섭섭하셔가지고 소멸해요. 떠나시진 않아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성령 받는 방법은 알지요? 1차 부흥에 대해 말씀드려요.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5가지가 있고 성령 받는 방법은 1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성령 달라고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주의 종을 모셔다가 설교도 듣다가 성령 은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다음 요한 웨슬레와 같이 요한 웨슬레는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영감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쓴 책을 읽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어떻게 받죠? 그때 내가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 필기를 하라 그랬는데 다른 종의 필기하면 없어지니까 성령 속 표지에다가 성경 속 표지에다가 필기하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그 있는가? 성경 속 표지에 성경 구절 3구절 적어놓은 거 있느냐 보세요. 적어놓은 거 없으면 지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성령 받는 방.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가지에서 제시해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대로 행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느 쪽이겠어요? 믿음으로.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만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누구는 오시고 누구는 안 오시고 그럴 수는 없죠. 다 오시죠.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은 한 높은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와 계셔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소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입니다. 성령 은사 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예, 보통 9가지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만 아는데 로마서 12장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있어요. 그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 받고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사람 방언만 하면 자기는 성령 받은 줄 아는데 방언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지. 그 구분을 못해요.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5가지고 성령 받는 방법은 1가지인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 하시는가? 빌립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소원대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 싫은 거예요. 아이고 뭐 난 내 맘대로 믿을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도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써야 되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그걸 성령의 소원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대로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9가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의 신령한, 방언을 하지, 예언하지, 영분별하지,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병자를 막 고치지. 자기네들이 최고 신령한 줄 알았어.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자야? 젖먹이 어린애다. 뭘 보고 하느냐?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데 왜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박파다 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이걸 방언도 쓰고 예언도 쓰고 병 고치는 은사도 쓰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하고 예언 받은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고 봅니까? 네가 뭐 예언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방언은 아무나 못해. 방언 무슨 소리가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알고 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크다고 싸우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사람하고 병 고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너는 뭐 귀신만 쫓아내고 뭐 병도 못 고치고, 너는 뭐 병만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너희가 받은 거 이거 좋다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준 소원대로 이걸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너희 육신대로 서로 지가 좋은 받았다 해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막 아볼로파다 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패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죠? 성령이 소멸하는. 아이고 그래, 너희 좋은 대로 해봐라.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받은 것을 착각을 하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 이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은 주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민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가 최고 좋은 걸 받았다고 싸움질만 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파, 장로파, 또 장로 중에서도 박장로파, 이장로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패거리로 싸워요. 패거리로 싸워.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싸우느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싸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싸우냐?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싸워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싸우냐?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끼리 싸워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뭐 보통 사람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싸움질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교회만 나오고 나이론 교인 이런들이 싸우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와, 근데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싸우면 그래도 말리면 돼요. 뭐 네가 뭘 한다고 교회에서 싸우느냐고 말이에요.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러면 들어가는데 이거 뭐 박사학위 가진 장로님하고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그래. 그건 이상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그 은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자기 생각대로 쓸 때 교회는 큰 상처를 받고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입니다. 너무 슬퍼요. 교회가 좀 커지면 싸워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한국 교회는 안 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좋지. 뭐 어마어마한 교회 짓고 뭐 수천 명 뒤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싸우는데 이건 또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블론파다, 바울파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소멸하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려면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페이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이죠. 예.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대상이에요. 사람의 대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람의 대상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아주 성능이 좋은 기가 막히는 예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은 내가 프로그램 해 놓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자유의지를 줘야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떤 뭐 옛날 로마 영화를 보니까 로마 장교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국의 공주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종으로 삼았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장교가 그 여종, 그러니까 적국의 공주지요. 공주 보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예, 사랑해야지요. 해야지요.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종인데 주인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내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참 마음으로 우러나서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나는 종인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안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요. 그거 말고 내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말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나에게 자유를 줘봐야 알지. 종이 어떻게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종이 아니다. 너의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널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면 생명나무 과일만 만들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가운데 딱 내놓고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드네.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실 텐데 그 못하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고생시키냐고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과일하고 둘을 만들어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 깊은 지지가 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훼손돼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큼 잘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한 자유의지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악만 하나.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는 이건 노예의지라고 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자유의지를 발동하려고 그래봤자 그건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속의 은혜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살 수도 있고 아직도 내 육신 태어날 때 타고난 욕심과 소원 그 육신의 소원이라고 하죠. 육신의 소원 이게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소원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소욕, 소원과 욕심.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소원과 욕심, 육체의 소욕.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로봇 같이 너희를 조종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내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옛날 번역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보고 2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돼가지고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겨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는 성령도 와 계시고 내 육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욕심, 소원과 욕심, 그 소욕. 그게 딱 버티고 있어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누구를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아니하는,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욕심,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우리는 성령하고 육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피조물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하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우리의 몸은 아담 하와 이후로 여태까지 뭐만 따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다고. 그러니까 몸이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날에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 몸은 중립이거든요. 근데 아담 하와
이후로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인간의 몸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런데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서로 싸우면 이 몸이 어디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육체가 이기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시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성령도와 계시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만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 심판을 받고 갑니다. 무슨 심판이요? 행위심판 혹은 공력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도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는 가되 어떻게 간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상속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노숙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그 강하던 육체의 욕심이 저절로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쫓아서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육체의 소원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15가지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더불어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육체가 하지 않은 대로 하면 3분할 살리서라 6분을 간다 하고 성령이 소멸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쫓아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